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30일 수요일 말씀 눈에서 들보를 빼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41절 42절 말씀에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의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세상 살아온 연륜이 있고 또 신앙생활의 연륜이 있다 보면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형성 그리고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삶의 그런 가치관에 비추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위치가 저나 여러분의 나이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더욱 있고 그리고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또 위치에 그 나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 말씀에 자유하기란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특히나 목사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보여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럼 저만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본능적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의 장점은 잘 안 보여도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아니 저건 기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늘 들어있고 그러나 그 허물에 있어서는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도록 그 분석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하죠. 그 가르쳐주지 않고 그 분석을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사람에 대한 허물은 기가 막히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이 보이면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새벽 예배를 끝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운동시설에 가요. 그 가면은 그 러닝머신이 있고 저쪽에는 이게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럼 러닝머신이 뭐 사람들 많이 찾으니까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러닝머신에 갈라치면 항상 거기 할머니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70대 후반 정도, 8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늘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 건강의 비결이 어디서 올까 싶은데 이분들은 항상 루틴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넓은 곳에 그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거기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조국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대통령 욕을 하고 정치가들 욕을 하시고 그러고 아주 그냥 입에서 불이 나요.
이제 그 화재가 끝나면은 또 아파트 단지에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또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또 누구 그 며느리가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뭐 회사를 다닌다 못 다닌다. 그리고 이 또 아파트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늘 그 영내 방송을 많이 한다. 이게 수준 낮아서 그런다. 그리고 하여간 뭐 그런 얘기 끝도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오신 이 연륜에서 다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저도 걸려들까 싶어가지고 저는 가면 항상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어쩌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냐고. 어느 직장 다녀요?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가 봐. 어느 직장 다녀요? 또 그래요. 그럼 또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그분들의 껌이 될까 싶어서 긴 말은 안 해요. 그냥 딱 인사하고 아유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어르신만 그러느냐? 아니요. 커피숍에 어쩌다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건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기들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불티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이면 자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하고 읽은 말씀과 묵상한 이야기를 나누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른 집사 얘기하고 다른 권사님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이게 뭔가 헛들뜰 게 없으면은 이 다른 교회에 또 목사님 얘기하고 그게 아주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라치면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순전하고 충성되며 신실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되는데 입으로 다 해버려요. 입으로. 내가 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오늘 사실 말씀이 뭐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이 해석이 왜 어려워지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라치면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나?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 해석이 복잡해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꼭 나는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해? 나는 이유가 있다고. 나는 그 사람처럼 살지 않아.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늘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예술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레슨을 받을 때 그 선생님이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잖아요. 이제 선생님 축구 대표 선수가 되어져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코치가 가르쳐 주는데 저는요 조기 축구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조기 축구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골을 내가 뭐 해트트릭을 했고 내가 그냥 오버헤드킥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영웅이 됐고 진짜 우리 동네에서 알아준다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것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걸 또 수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거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예 하고 또 하라는 대로 할 텐데 내가 뭘 해온 것이 있으면은 이거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에게 가르침을 순전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는 온전케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 선생과
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대언하여서 듣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느냐, 이거 정말 피곤해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제가 그래서 참 피곤함을 느껴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회사의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경우가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이며, 얼마나 그 일을 못하며, 얼마나 앞뒤 분간을 못하며, 그 얘기를 만나는 내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는 없어요. 그 속에 쏙 빠져요. 정말 피곤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들으려고 하면 나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그 사람이 편하니까, 우리가 편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있는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있는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를 만나면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사람 흉보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요. 그럼 우리는 화제가 없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힘드시겠네. 그 얘기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그 몇 번 그러면 만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서로 죽이 맞을 때는 막 그러지만 이게 나중에 돌아서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허물이 보여질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의 욕을 막 험담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공공의 적이라고 한다면 맞다고 박수를 치고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대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제 얘기를 저렇게 하시겠구만, 저의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좋은 나무가 되려거든. 주님께서 좋은 나무 뭐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좋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면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원하세요. 그 좋은 열매는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조금 더 읽으면 이래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래요. 결국은 그 사람 입 바깥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속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나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뜻 앞에 선하지 않고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바른 말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그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느라 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급선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자꾸 뒤바뀌어요. 나는 됐다 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나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래서 되겠냐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겠대요. 주님께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면 조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아이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실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깊은 너무나도 높은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러니 야 너의 기준이 그렇게 높으냐? 그래 내가 너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마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이고 오늘 누군가에 대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칭찬해주는 얘기 해줘야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거. 이게 쉽진 않은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기만. 듣는 것도 참 사실은 조심스러운 건데 예. 오늘 하루 조심하십시오. 그냥 예,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